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 후반부에서는 미가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빼앗기고 미가의 우상숭배가 단 지파 전체의 우상숭배로 확대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에게 고용되었던 그 레위 사람 청년과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단 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땅을 거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좋게 보고를 하니까 선발한 용사 600명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왔던 그 사람들이 단 지파를 이끌고 단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지파를 거쳐서 에브라임 지파를 거쳐서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길에 자기들이 갔던 여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이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도 있고 가정 수호신인 조그마한 이 드라빔도 있고 조각을 해서 새겨서 만든 우상도 있고 주물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찍어낸 우상도 있고 우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르자 해서 단 지파의 장정들은 바깥에 서고 정탐꾼들이 이제 앞장서서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레위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빼앗아 갑니다. 레위 사람은 이전에 한번 자기가 본 적이 있는 그 정탐꾼들과 같이 문 앞에 이제 서 있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정탐하러 온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겨서 만든 우상과 부어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이 보니까 깜짝 놀라죠. 이전에 자기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앞길이 어떠할지 물어보던 그 사람인데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깥에는 단 지파 600명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정탐꾼들이 가서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고 우상의 전각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상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밥줄이 끊어집니다. 미가가 그걸 해고시킬 겁니다. 우상 안 지키고 뭐 했느냐? 그리고 우상이 없으면 우상을 섬길 일도 없으니까 자기 일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하는 거냐? 내가 제사장인데 왜 우상을 가져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사람에게 듣기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의 본분을 버리고 돈에 팔려가지고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고 미가가 자기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지파가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보니까 우상의 전각지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다가 일거리가 끊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온 사람, 돈에 팔려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걸 익히 압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나 사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제시하는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은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너 이 집에 있으면서 미가가 1년에 뭐 은 조금 주는 거하고 숙식 제공하는 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사업을 해도 구멍가게보다는 좀 큰 마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 하는 것보다도 좀 큰 교회 해가지고 큰 목회하고자 하는 게 일반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하물며 조그마한 점집을 하더라도 사업 규모로 좀 크게 해가지고 큰 손들, 큰 고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게 역시 이방 종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슬람 사원들 짓고 그다음 불교의 법당들 크게 늘리는 거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로 이 어떤 신에게 절대자에게 충성을 한다기보다는 그 종교 놀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그냥 요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좀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우상숭배, 우상의 정각지기 하는 거 한번 판을 좀 키워가지고 한 지파의 우상숭배를 한번 해보자. 지파의 제사장이 돼보자. 망설이는 것도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걸 듣고 그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한 집안보다는 아무래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요 한 집안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것만 해도 중죄인데 한 지파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크겠습니까? 그걸 생각 못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크게 짓는 겁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 오로지 돈입니다. 아니, 단 지파 말고 좀 더 큰 에브라임 지파에서 우리 지파로 영입하겠다면 그 지파로도 갈 사람입니다. 돈에 팔려서 온몸인데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데 못 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자기 주인을 배반합니다. 오갈 데 없이 머물 곳을 찾아 방랑 생활을 하던 자기를 집에 받아들여 준 사람이 그래도 미가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상의 전각을 맡겼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자기를 고용한 미가를 배반합니다. 미가가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배반하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취해내 가지고 그걸 안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거 안고 그대로 있다간 뒤에서 미가가 쫓아올 것 같으니까 백성들 무리 가운데로 이제 섞여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미가하고 좀 얼굴 맞대면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체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한 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이제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 가축과 물품을 앞장 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다한 지파에서 출발할 때 600명만 출발한 건 아닙니다. 장정 600명만 출발하면 나중에 그 정복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래야 될 텐데 밥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아내가 있으면 애들도 다 데리고 와야죠. 다행히 정탐꾼들한테 듣기로 그 땅은 평화롭게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썰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녀자들, 자기 아내들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앞장 세우고 가더라도 그쪽은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지금 지나가는 길은 이스라엘 지파의 영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갈 때는 앞에 이제 용맹한 군사들이 앞장서고 그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노인은 뒤에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갑니다. 왜? 미가가 뒤에서 추격해 와가지고 자기들의 가족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적들을 경계하면서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면서 단지파가 가는데 이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가의 집에서 뭔가를 꺼내가고 이걸 봤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아마 미가에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미가가 자기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단 지파를 쫓아갑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산동네가 그러하듯이 아주 밀집촌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저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예 장병 600명만은 전투력에서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단 지파가 뒤에서 이제 누가 이제 자기들을 쫓아오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따라오느냐는 겁니다.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미가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 참 대단하죠. 신이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데 사람이 신들을 창조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 이 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다시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가짜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제사장을 너희가 데려갔는데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미가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창조주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 자기가 그 우상보다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우상의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그런 조각들, 형상들 앞에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비는 거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들을 왜 빼앗아 가느냐? 그게 신이면 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느냐? 그게 정말로 신이라면 자기의 전각 우상의 집이 노략을 당하는데 자기의 그 형상이 탈취물로 뺏겨 버리는데 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만든 우상이 가짜라는 것, 헛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우상이 들어온 다음에 미가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미가를 지켜주었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 우상이 정말로 신이라면 자기 자신부터 지켜야 됩니다. 단 지파에게 떠넘겨져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그리고 단 지파와 미가가 맞서 싸웠을 때 미가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라면 드라빔이 있잖아요. 수호신 드라빔. 그리고 그가 경배하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있잖아요. 단 지파를 물리치고 미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비명도 못 지르고 스스로는 걷지도 못하고 자기를 만들어준 미가가 곤경에 처해도 눈 하나 깜짝 못하고 나무나 금속이 눈꺼풀을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멍청하니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가가 자기의 우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단 지파가 미가를 협박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우린 괜찮은데, 난 괜찮아. 난 마음씨가 아주 여리고 착해서 괜찮은데, 우리 일행 중에는 썸깔 있고 좀 약간 칼 좀 잘 쓰고 성질이 좀 불같은 애가 있는데, 난 괜찮은데 혹시라도 걔가 성질 부려가지고 너 찔러 죽일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지 말라. 성난자들이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가가 자기가 데리고 온 이웃 사람들하고 그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600명을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불리합니다. 전세가 불리합니다. 거기서 더 문제 제기하고 대들었다가는 뭐 우상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하다는 것을 보고 우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쳤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돈 훔치고 놈 벼락 맞아 죽어라 하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나중에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가가 역으로 당합니다. 자기는 엄마 돈을 몰래 훔쳤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더 강한 이 날강도 같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자기 돈으로 만든 우상과 그 자기가 월급 주고 고용한 제사장과 에봇과 드라빔과 몽땅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그 훔친 은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어 만든 우상 그 만들 때 그 은으로 들어갔었죠. 그 은덩어리를 통째로 빼앗긴 겁니다. 자기가 임명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월급까지 준 그 레위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속고 속이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제사장 이 사람이 차라리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우상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제안을 했었더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시지 않았을까? 실로에 있는 제사장의 집에서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떠돌이 레위 사람으로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남겨두신 자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독립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를 우상지기로 만들어준 미가도 배반하고 좀 큰 물에서 한번 우상숭배를 하겠다고 단지파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단지파 전체가 미가가 만든 그 우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중심에 레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레위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 백성에게 강론을 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상숭배를 책망하기는커녕 우상숭배를 주도하고 한 지파를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미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단 자손은 어떻게 됐느냐? 그 정탐꾼들이 탐지했던 그 도시 라이스라는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라이스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은 어디까지냐? 여호수아 당시에 이미 어디를 정복할지 땅을 다 그려가지고 분배를 해서 나누어서 그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정복한 다음에 제비뽑기로 또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 라이스 땅은 이스라엘 지파 어느 땅에도 제비뽑히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린 지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팔레스타인 북부 쪽에 있으면서 두로와 시돈하고 그 경계에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사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 같으면 여호수아가 그 땅도 지도에 그려가지고 그 땅을 정벌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과 가축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명령한 그 도시가 아닙니다.
하려면 어디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었던 그 땅에서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블레셋 땅, 그걸 쳐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섭거든요. 그 사람들 철제 무기로, 그리고 철병고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센 척하고, 이런 좀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격하고 물리쳐야 될 가난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싸울 엄두를 못 내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량으로 학살해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탈취한 그 땅이 라이스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레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 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단 지파를 찾을 때에는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틴 남서쪽에 있는 단이 있고 저기 갈릴리 호수 있는 저 북쪽에 단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두 곳에 나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제비 뽑아 얻은 영토보다 더 북쪽에 있는 땅이 그 단입니다. 최북단이 단입니다. 맨 남쪽은 유다 남방지대에서, 유다의 남쪽에서 광야지대,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그 우물이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지중해에서 요르단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르단 동편도 있지 않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 요르단강 동쪽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르단강 서쪽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던 그 길르앗 땅이 있죠. 요르단강 동쪽 그 땅은 사사시대는 물론이고 왕조시대 내내 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런데 강대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요르단강이라는 지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침략을 당하고 지금도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르단강 동쪽에 뭐가 있어요?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요르단강 서쪽이고 그 동쪽, 요르단강 동쪽은 전부 지금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이제 남쪽에서 땅을 얻고 북쪽에서도 땅을 얻었었는데 이제 그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그 레위 사람이 가족의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미가에게서 빼앗은 형상을 자기들이 세웠고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므낫세, 게르솜, 요나단, 그 요나단, 이 레위 청년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또 개역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 역본에서는 이 레위 사람의 정체를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요 구절 가지고 저기 장로교에서 설교한 것들을 보면 다 모세의 손자 하면서 뭐 공격한지 압니까? 모세가 가정교육, 자식교육, 손자교육 잘못 시켰다 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제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가문을 믿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요지는 맞습니다. 가문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모세라고 해서 자기 할아버지가 모세라고 해서 그 손자까지 신앙심 좋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가문 믿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문 혈통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되고 아들 교육, 딸 교육, 손자, 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이 설교한 취지는 맞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본문 자체가 모세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모세의 손자가 아니라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히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과 라틴 볼게이트판에는 불가타역에도 역시 므낫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역본 만든 사람들은 왜 자꾸 므낫세 대신 모세를 주장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르솜이라는 단어에 팍 꽂혀버린 겁니다. 게르솜 하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 하니까 므낫세 말고 모세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둔 사람이 모세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 이유는 이 청년은 레위 사람인데 왜 므낫세의 손자냐 하는 겁니다. 또 므낫세에 꽂혀버렸습니다. 므낫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의 손자면은 므낫세 지파지 왜 레위 사람이냐? 이게 분명히 레위 사람은 맞는 것 같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으로서 일을 하다가 일을 흘러 들어온 거 보니까 레위 사람이 맞는데 레위 사람이면 므낫세 지파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므낫세가 잘못됐다. 모세야. 모세는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그래서 게르솜에 한번 유혹당하고 므낫세에 한번 유혹당해가지고 므낫세 대신에 모세를 채택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추론이고요.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추론에 충실하면 안 되고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히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모세, 게르솜, 요나단 이 족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상 26장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손자 이름은 스부엘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나 게르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쓰는 이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전부 다 므낫세 지파는 아닙니다. 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전부 다 모세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걸 굳이 모세와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목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레위라는 이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레위의 후손이니까 레위 지파냐? 아닙니다.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일 것이다 그렇게 추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므낫세의 손자라는 것은 그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 므낫세가 아니고요. 레위 사람 가운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쓰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낳고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같은 레위 사람 중에 모세 계열에도 게르솜이 나올 수가 있고 므낫세라는 레위 사람도 얼마든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 안에서 훌륭한 선조들의 이름을 본따서 짓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게르솜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의 므낫세, 게르솜, 요나단 이 레위 청년 이름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당대의 단 지파 제사장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 요나단의 아들 그 손자들이 단 지파가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노릇을 해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 북이스라엘이 외침을 받은 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는 언제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1년경에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는 BC 1100년경 그 다윗 왕조 그 무렵 사무엘이 죽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면요, BC 721년 북이스라엘 망할 때는 사무엘은 벌써 죽었습니다. 사울 왕 당시에 사무엘이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록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우상 숭배는 계속이 되었다. 그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계속되었다.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요 구절은 후대인들이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편집을 해서 삽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문서 편집서를 주장하는 그 인본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BC 1100년경, BC 721년경 적어도 300, 400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이것을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사무엘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걸 쓰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다. 사무엘이 그 사람들이 단 지파가 사로잡혀 갈 때까지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사무엘은 이 내용을 먼 미래의 일이라도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르단 건너편을 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그 산에서 저 요르단 팔레스틴 땅 아름다운 땅을 보고 그 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히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골이 된 모세가 그 구절을 썼을 리는 없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앞부분을 쓰고 후대인들이 신명기 마지막 장을 편집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99%의 성경은 영감으로 주시고 나머지 1%는 후대인들이 짜집기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의 편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들이 먼 미래에 몇백 년 뒤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땅에서 사로잡혀 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단 지파가 배반을 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우상의 전각이 단 지파에 있고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고, 단 지파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보다는 별도로 자기들을 위해서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던 단 지파,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우상의 창조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해봤자 듣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도둑이나 강도떼가 와가지고 야 은신상, 금신상 뺏어가고 훔쳐가도 아무런 저항도 못합니다. 기드온이 바알 우상을 찍어버려도 바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변론도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단순히 헛것이면은 그나마 다행이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그 정도라면 뭐 차라리 손해는 안 나겠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요.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가 한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 지파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금속 가운데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구리가 있는데 우리가 성막 강의할 때 살펴본 것처럼 은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속죄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람을 대속할 때 속죄 은을 냅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금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은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은을 달아주면서 그걸로 거래를 했습니다. 은이 쓰여야 할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속하는 일에 은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자원들을 사서 공급하는 일에 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은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썼습니까? 우상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자 이스라엘 지파에 큰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이나 은이 없다고 하는데 돈으로 바꿔서 읽어도 똑같습니다. 돈을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선교사 후원하고 복음 전도자 설교자 후원하고 양성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 돈으로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종교 행위에 사용을 하고 그보다도 돈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돈을 쌓아놓고 돈에 자기 인생을 죄다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우상 숭배가 오늘날은 어디 절간이나 성황당이나 그런 데 가서 비는 것 이외에도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